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이 시간 최상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 시절이 다 있었습니다. 유년 시절의 추억을 가끔씩은 그리워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심부름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본문하고 심부름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조금 설교를 진행하면서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린 시절에 심부름 해보셨겠지만 저도 시골에서 가끔씩 아버지께서 시장에서 장사하셨습니다. 오징어, 건어물 상회라고 하죠. 오징어, 미역, 이루꾸라고 했는데 멸치 같은 거, 김, 이런 건어물들을 평생 365일 하루도 안 쉬고 새벽부터 밤 8시, 9시까지 장사하셨습니다. 가끔씩 큰 댁에 큰아버지,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는 한 번도 뵙지 못했습니다. 늘 아버지가 어렸을 적에 8살, 9살 때 부모가 다 돌아가셨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큰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큰형님을 너무나 부모님같이 아버님께서 받드시는 거예요. 가끔 저에게 심부름 갔다 오라고 큰댁에 보냅니다. 그러면은 참 지금 생각해도 좋았더랬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그렇게 무겁지도 않지만은 한 1시간 정도는 걸어서 갔던 것 같아요. 뭐 쉬며 놀며 또 옆에 흐르는 남대천도 보고 또 친구 집에도 잠깐 들리고, 신장로에서 버스가 지나갈 때 새까만 또 먼지가 덮이는 것이 그렇게 좋았더랬습니다. 성경의 심부름을 갔던 두 가지 케이스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심부름 잘 가면 참 괜찮을 것 같아요. 다윗이라고 하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했던 이 다윗이 무명 시절에 다윗의 아버지도 별로 뭐 이 아들 8명이 있었으니까 이 말제 별로 그렇게 높이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보물을 아버지조차 이세조차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그 아들들만 사울 따라다니고 어느 날 이제 전쟁을 한다는데 이 말제한테 심부름 좀 갔다 오라고 그렇게 했죠. 사무엘상 17장 17절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식으로 하면은 미숫가루, 그리고 떡, 그리고 치즈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런 거 점심 배달이죠. 그런 배달을 하라고 그렇게 이제 이 다윗에게 맡겼습니다. 다윗이 가서 그 형들에게, 그리고 그 잘난 형들 말이죠. 키 크고 잘생기고 그런 잘난 형들한테 심부름 갖다 줬는데 기껏 돌아온 것은 욕이었죠. 너까짓게 너가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느냐? 얼씬도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 형들은 이 말제, 이 다윗을 우습게 보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윗, 이 말제를 들어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한 번의 그 심부름이 그의 일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것 말이죠. 심부름이 그만큼 중요하죠.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9장에 7절 8절에 나오는 그런 아나니아라는 그 아나니아도 역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죠. 근데 아나니아에게 사도행전 9장은 정말 중요한 장이죠. 왜냐하면 신약 전체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역할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다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심부름을 맡기시죠.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아나니아가 심부름할 때 그 태도, 자세,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도 많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90%가 태도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의 장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아나니아가 주께서 부르실 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일어나서 직가라고 하는 스트레이트, 우리식으로 하면은 쭉 고, 좀 좋지 않은 표현인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직가, 스트레이트로 가라고 하는 그 거리로 가서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기도하고 있는데 저에게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나니아는 주님,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아주 소문도 나쁘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여기서도 그에 대해서 좋은 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주님께서는 가라! 다시 한번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아나니아가 순종했기 때문에 사흘 동안 눈을 뜨지 못하던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눈을 뜨게 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과 신약 두 것만 심부름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심부름이 어떤 심부름인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세례 요한이 나오죠. 마태복음 11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 어느 장이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산상수훈 5장, 6장, 7장 산상수훈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죠. 8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허다한 무리가 이제 따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병을 고치시고 바람과 풍랑을 잠재우시는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본격적으로 주님께서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9장에 들어오셔서는 배에 오르시죠. 그러시면서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를 주님께서 보여주시죠. 병을 고치시고 자연을 압도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후에 죄 사하는 권세를 문둥병자를 고치시면서 보여주시죠. 10장에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죠. 제자들을 12제자를 이제 부르시면서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장에 들어서면서 중요한 내용이 세례 요한이라는 큰 산이라고 할까요? 걸림돌이라고 할까요? 이 세례 요한은 주님께서 반드시 넘어가셔야 할 어떤 큰 바위 덩어리 같다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11장에 세례 요한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12장부터는 앞에 제가 5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계속해서 앞에 서두는 예수께서 나오는데 12장부터는 그때의 그날에 13장에서 그날에 나오고 14장 15장에서는 그때 하면서 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1장에서 세례 요한을 주님께서 극복하신다는 말은 좀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되셨고 하나님과 같으신 분인데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인생과 비교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인생들이니까 아무래도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저는 예수님이 인생들과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가진 인생들과 비교하신 부분은 딱 여기 한 군데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어느 인생과 비교를 할 수 있어요? 만유위에 뛰어나신 주님이신데, 그런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저보다 더 나은 선지자다, 그렇게 또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주님은 좀 많이 말씀을 하시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인데,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이어집니다. 물론 엘리야까지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주님은 세례 요한이 마음에 걸린다고 할까요? 아픔이 있었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아니었습니까?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의 심부름은 광야로 나가는 심부름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심부름은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세상에 소개하는 심부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무슨 좋지 않은 직업인데 무슨 소개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소개가 아니라 세례 요한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이라는 세상의 무대에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심부름을 했던, 정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놀라운 마지막 엘리야의 심령으로 나갔던 그런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 저는 좀 여러분도 결혼식에 가보셨겠지만은 결혼식에 들러리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랑, 신부, 이렇게 들러리가 있는데, 들러리라는 말이 우리 안에 어떤 이렇게 이해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 같이 이렇게 들러리 선다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어때요? 들러리가 중요한 사람입니까? 안 중요한 사람입니까? 아무나 들러리 서는 거 아닙니다. 맞죠? 아무나 들러리 서는 거 아니에요. 저도 결혼식에 주례도 좀 해봤고 좀 많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들러리를 보면 말이죠, 신랑이나 신부와 형제 자매가 되거나 가장 최측근 친구라야 들러리에 뽑힐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소개하는 들러리, 청사초롱을 들고 주님을 이 땅에 소개하는 들러리 같은 사람이 세례 요한 아니었습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세례 요한이 한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세례 요한이 돼서 어떻게 지금 주님은 반응하고 있어요? 주님은 지금 11장에서 이제 제자들을 다 내보내시고 주님 자신이 친히 너들만 가서 전도해라, 너들만 가서 병 고쳐라 하지 않고 몸소 친히 이제 세상으로 나가시기 전에 이 요한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셔야 했죠. 그럴 때 요한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의 제자들이 이 양파가 엄청났죠. 근데 요한이 제자들이 예수께 지금 왔잖아요. 그랬을 때 요한이 제자들이 예수께 오기 전에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마지막이 중요한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 요한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딴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정말 실망스러운 얘기를 제자들에게도 했고,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정말 오실 메시아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지, 자기 스승이고 세례 요한 같은 엄청난 능력을 가졌던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그 제자들은 너무나 잘 알았죠. 주님께 찾아와서 물었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입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머거리가 들리며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거가 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6명의 사람을 얘기하면서 한 사람은 순서를 뒤바꿨습니다. 제가 성경에 옛날 성경에 그 좀 이런 병자 표현에 대해서 좀 일부 불편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문둥병을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고쳐 부른다고 해서 뭐 별로 달라질 것은 없을 것 같아서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너희들이 가서 내가 이러한 일들 지금 행하고 있는데 이거 가서 전하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느냐라고 하는 것을 몇 번 물으시죠?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2번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오늘 7절, 8절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자, 핵심 본문이죠. 광야에 뭘 보려고 나갔느냐 말이죠. 첫 번째, 주님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하시면서 너희들이 기껏 본다는 것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주님께서 참 지금 주님은 비트시는 거죠. 세례 요한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입니까?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으로 자기 목을 헤로디아의 딸 샬로메의 그 춤에 의해서 자기 목을 쟁반에다가 담겨 갔던 그런 비극적인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입니까? 절대 아니죠. 너희들이 기껏 광야에 나간다는 것이 너희 스승 세례 요한의 강직함, 올곧음, 세례 요한의 목이라도 떨어질지라도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목표에 대해서 자신의 심부름에 대해서 끝까지 철저했던 세례 요한, 너희들이 기껏 본다는 것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주님께서 한심한 이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또 광야에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그런 사람들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그런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소천하셨지만 목사 중에 목사였다. 미국의 20세기 목사들을 가르쳤던 그런 위대한 목사님이셨는데 정말 존경합니다. 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는 그 성경에서는 이 바람에 흔들리는 이 갈대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은 기껏 간다는 것이 weekend camper, 그 주말에 그 캠핑장에 여러분들이 갔느냐, 그렇게 weekend camper라고 그렇게 또 번역을 했고, 그리고 그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실크 바잠마 그렇게 우리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바잠마 아시죠? 잠옷 말이죠. 실크 바잠마 입고 입은 사람 보려고 기껏 광야에 나갔느냐 말이죠. 그런 사람 보려면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왕궁에 가봐야 되죠. 너희들이 광야에 나갔으면은 목표를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심부름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런 선지자 어찌하여 나갔느냐 9절에 그러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내가 더 나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은 이 세례 요한을 극찬을 하시죠. 여자 중에 태어난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 어머님들 계시고 우리도 어머님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어디 있느냐 말이죠. 그러나
그러나가 중요하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지금 이 대조법, 주님의 지금 이 저글링 하시는 것, 이 비교하시는 것 말이죠. 참 정말 주님 자신이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는데 세례 요한을 비교하시면서 인생들을 또 비교하시면서 그러시면서 이 천국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천국에 반드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시죠. 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러셨잖아요. 세례 요한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주를 잘 달렸습니다. 여러분들 마라톤 아시잖아요. 예? 마라톤까지는 아니라도 뭐 100m 잘 뛰다가 마지막에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세례 요한은 마지막에 삐끗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에 삐끗한 사람이 누구죠? 모세 아닙니까? 40년 경주를 잘 달려왔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여서 그는 비스가 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장사 지내주시고, 여기 가나안 교회인데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했던 모세, 구약의 모세, 신약의 요한입니다. 이 두 위대한 인물, 감히 이 위대한 이 두 인물들을 우리가 정말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갈 이런 두 위대한 인물이지만 이들은 마지막에 삐끗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잘 믿고 세례 요한 이후에 완전한 복음, 더 이상 보탤 것, 뺄 것 하나도 없는 이 완전한 복음을 받아든 저와 여러분,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 침노 당하는데 세례 요한이 한번 삐끗했지만은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서 누구보다 낫다? 세례 요한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게 아멘이 돼야 돼요. 모세 같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모세가 창출 내민신 끝 여호수아가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가 예수 아닙니까? 구약의 모세 오경을 다 들어서도 여호수아에 비하면은 모자랍니다. 율법을 다 끌어모아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생들의 죄를 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완전하게 안전하게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We are better than John the Baptist. 세례 요한 날 때부터 어마어마한 신비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속에 태어나서 모기 쟁반에 담기기까지 심부름을 했던 그 세례 요한조차도 -1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풀입니다. 풀 100%입니다. 왜? 예수와 성령 때문에.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 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과 지위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안전성, 이 확실성은 어느 것과도 양보할 수 없고 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오늘 심부름의 2부를 잠깐 좀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엘 댄포스 좀 비춰주시겠어요? 지금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에 건너오는 1620년 메이플라워 그 플리머스라는 곳인데 저는 한 3번 정도 여기에 갔었고 좀 미국 청교도들에 대해서 조금 좀 봤습니다. 좀 그 다음에 사무엘 댄포스 그 앞에 좀 보여주시죠. 이겁니다. 오늘 이제 결론 부분과 적용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죠. 이 심부름이라는 것, 여기 지금 여러분 편에서 N편이죠. N편에 사무엘 댄포스
이 목사님은 1670년에 1670년 매사추세츠, 동부지역 뉴잉글랜드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이 사무엘 댄포스 목사님, 자, 미국 역사에서 위대한 목사님들 많이 나왔습니다. 이 미국이, 오늘의 미국이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50년대 오신 분 계시나요? 50년대 오셨던 60년대, 70년대, 80년대,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도착한 시점은 다 달라요. 353년 전에 사무엘 댄포스 목사님은 뉴잉글랜드에서 놀라운 설교를 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 놀라운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광야에 무엇하러 왔다? 심부름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 댄포스 목사님은 험한 바다를, 대서양이죠, 대서양을 2달 이상씩 대서양의 그 풍파를 헤치고 이 무시무시한 땅, 당시는 미국이 아니었죠. 그야말로 황무지였고 울부짖는 광야였습니다. Howling Wilderness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냥 광야에 울부짖는 무서운 자연, 그리고 더 무서운 인디언, 더 무서운 각종 질병들, 새로운 환경들, 이런 곳에 건너온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무엘 댄포스 목사님은 미국 역사를 바꾸는 결정적인 설교를 하셨습니다. 1670년입니다. 이 목사님의 그 공적은 대단합니다. 미국 최초로 연감이라는 것 만들었습니다. 연감이라는 거 아시죠? 알마넥이라는 그 연감도 만드셨고 천문학자였어요. 하버드를 나오셨고 어쨌든 대단한 목사님이셨는데, 이 목사님의 설교 내용 일부를 제가 좀 인용해 보고 싶습니다. 거대한 대양을 건너서 이 황무지 울부짖는 광야로 온 것은 복음의 명령에 따라 인간적인 혼합과 강제 없이 선한 양심에 따라 복음의 믿음으로 자유롭게 걸어나가며 순수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왔노라. 광야로 부름받은 심부름을 우리는 상당히 잊어버렸다. 성도들에게 1670년에 설교한 내용입니다. 광야로 부름받은 심부름을 상당히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고국을 떠날 때 하나님 앞과 천사들과 인생들 앞에서 엄숙하게 고백하지 않았는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아내와 어린 것들을 데리고 이 거대한 바다를 건너서 이 황량하고 울부짖는 광야에 들어온 것은 우리 주님께서 2번씩이나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느냐? 심부름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부름하는 사람들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불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다는 잠언 24장 말씀을 기억해서 교만과 자만과 세속적인 태도와 탐냄과 사치와 술취함과 정결치 못함이 홍수처럼 덮치며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이 주와 이웃들에게 차가운 마음으로 변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아까 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역사를 바꾼 몇 설교들이 있습니다. 물론 무수한 설교들이 행해졌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광야로 심부름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이런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뉴잉글랜드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왜 뉴잉글랜드로 왔냔 말이죠. 뉴잉글랜드 가보셨나요? 뉴잉글랜드의 퓨리탄 칼론이라고 청교도 그 식민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매사추세츠, 플리머스, 그리고 커네티컷, 그리고 뉴헤이븐, 예일 대학교 있는 데입니다. 그런 지역을 퓨리탄 칼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것은 그 아래 뉴욕도, 뉴욕에 이 네덜란드 더치들이 들어왔습니다. 필라델피아는 퀘이커들이 들어왔습니다. 윌리엄 펜이 필라델피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아래 델라웨어, 그건 스위디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델라웨어 아래는 바로 메릴랜드입니다. 메릴랜드에는 영국 메리왕을 추종하는 캐톨릭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메릴랜드라고 했습니다. 메릴랜드 아래는 버지니아입니다. 영국의 여왕 누구죠? 엘리자베스 1세, 그 영광의 여인이라고 불리던 글로리아나라는 이름을 가졌던 위대한 여왕이 있죠. 영국 대영 제국을 이루었던 그 위대한 여왕의 이름을 딴 버지니아. 그리고 제임스타운에 1610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그 다음에
나폴레옹을 본땄던 사람들이 뉴올리안스로 들어왔습니다. 미국에 들어올 때는 많죠. 그런데 하필이면은 왜 뉴잉글랜드 이리로 왔느냐 말이죠. 이 울부짖는 광야로 여러분들은 왜 왔느냐 말이죠. 바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진전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우리가 개혁하지 못했던 영국의 썩어 빠진 교회들을 이 신천지, 새나라, 이 광야 위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위대한 설교였습니다. 그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다 정말 크든 작든 유명하든 무명하든 걸빵 짊어지고 우리는 이 땅을 심부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우리가 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이 비록 보잘것없고 내가 하는 일이 비록 너무나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 같아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심부름의 사명을 좀 새롭게 하십시다. 353년 전에 행했던 이 설교가 그동안에 이 광야 황무지를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심히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마어마한 미국으로 바꾸었잖아요. 저도 미국 온 지 한참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한참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살면 살수록 그동안에 이 나라에 수고하는 수많은 심부름꾼들, 그 사람들 혜택 안 본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들지 못하실 겁니다. 양심이 있다면, 선한 양심이 있다면 다 누군가의 선한 심부름을 했던 사람들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도 엄청 도움 받았습니다. 경찰관 계시는데 경찰관, 간호사, 선생님, 소방관, 그 외에 햄버거, 어떤 직종에 일한다 할지라도 한 분 한 분들이 내가 하는 일이 남들이 볼 때는 대단치 않고, 남들이 볼 때는 그냥 부엌에서 아이들 밥하고 말이죠, 벤또 싸고, 벤또라서 죄송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 작은 일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고, 내 작은 일을 통해서 나는 이 땅에 심부름하는 사람이다, 그런 자부심과 기쁨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미국은 예전의 미국은 분명히 아닙니다. 세계 인구의 6%밖에 안 되는 이 나라가 세계 경제의 25%를 차지하지만은 세계에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25%가 또 미국입니다. 세계 인구 6%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 전 세계 감옥에 들어가 있는, 물론 그 사람들이 다 저희보다 다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법의 제재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 25%가 미국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처방약, 우리 혈압약도 먹어야 되고 처방약 먹어야 되잖아요. 전 세계 처방약의 반을 미국이 소비한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LA에 계시는데 저번에 설교하러 갔더니까, 목사님 천사의 도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제가 LA 많이 알죠. 그런데 천사의 도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LA 다운타운에서 한 40년 목회하시는데 천사의 도시가 악마의 도시가 됐다는 거예요. 4만 내지 5만 명의 홈레스, 그들을 위해서 호텔 하나 짓는데 9,500만 달러, 홈레스 1인당 45만 달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해결 못합니다. 걸핏하면 떼강도, 걸핏하면 총기 사고, 미국에 마약으로 1년에 죽는 사람이 10만 명입니다. 제가 지금 인용하는 이 내용들은 다 뉴스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필립 얀시의 은혜를 따라 찾아간 길, 그 책에서 인용한 내용들인데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심히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더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리차드 하스라고 미국 애교협회 회장이 얘기한 내용 맞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여행하기 가장 위험한 나라도 넘버 2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다음으로 미국이 여행하기 위험한 나라라고 그렇게 발표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청교도들이 이 나라에 건너와서 심부름했던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탄식과 그들의 기도가 이 땅 골고루 묻혀있는 이 땅을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353년이 지났지만 오늘의 저와 여러분 남은 생애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아니면 내일 모레가 될지 우리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우리 생애 안에 우리는 심부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아까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우리 교회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입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들입니다. 막연히 미래 세대들 축복합니다.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들에게 여러분들은 심부름을 합니다.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선생님 말씀 잘 듣는 것, 사회 규정을 잘 지키는 것, 바른 양심으로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심부름하는 사람의 자세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다윗 말씀드렸죠. 아나니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의 초라한 유년 시절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심부름꾼입니다. 배달의 민족입니다. 웃지 않으시네. 배민. 배달의 민족이 이 나라에 와서 아마존은 못한다 할지라도 어제도 보니까 집 앞에 아마존 차가 왔더라고요. 뭐 저희 집에 온 건 아니지만은 아마존 하나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배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배달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배달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아첨하는 것은 정말 아닙니다. 저는 이 교회 몇 달 안 됐지만은 이 교회 이 영광스러운 예배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위해서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저는 몇 사람밖에 모릅니다. 몇 분밖에 몰라요. 그렇지만은 정말 이 한 분 한 분들 이 수고하시는 분들의 그게 느껴져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변재무 장로님 목사님께서 소개하실 때 이 교회 50년인가 곳곳에 내 숨결과 내 손길이 있습니다. 저는 변재무 장로님 2번 뵀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분이 이 땅에서 심부름 하신 것, 그분이 이 가나안 교회에 남기신 심부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책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잘 받아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 세대,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심부름 우리 열심히 하자.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해서 이 땅을 조금이라도 미국이 추국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추국을 다시 기업 연속을 해서 모두를 다시 한번 바꾸어서 미국으로 다시 좀 바꾸자. 아름다운 나라, 심히 아름다운 땅, 이 땅을 다시 일으키고 세우는데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특별히 가나안에 우리 다 들어왔잖아요.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 땅을 바꾸고 이 땅을 새롭게 개척하는 일에 함께 힘을 모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53년 엊그제 일도 잘 생각 안 나는데 353년 전에 사무엘 댄퍼스 목사님은 작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작은 설교가 미국을 옥토로, 미국을 미국답게 만드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바로 심부름 사명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우리도 어떤 이유에서 왔든 어디로 들어왔든 어떤 일을 하든 다시 한번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같이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부드러운 옷만 입고 잘난치 않은
그런 왕궁에 다니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거친 광야에서 나의 광야를 다시 한번 새롭게 책임지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심부름꾼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손과 발에 땀이 흐리게 하시고 우리 심장이 고동치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가 가면 갈수록 새로워지고 예민해지고 더 침착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기도가 이 나라를 바꾸는 작은 함성이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